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과 감사제로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열왕기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므낫세를 보게 됩니다.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어떠한 우상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섬기다시피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던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동원해서 므낫세가 저지르고 있는 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였던 왕으로 아하스와 더불어서 꼽는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6절의 말씀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 안에 가득했음을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의 말씀에서 보면 그로 인해서 유다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상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가 왜 아버지와 달리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지금 남유다 안에서의 악은 극에 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역대하 33장에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므낫세는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12절에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 마냥 열심히 살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고대 근동에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섬겼던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서에서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왜 므낫세가 한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앞에도 언급한 열왕기하 21장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데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란 신은 다 섬겼는데 그들 중에서 자신을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았는지를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와 반대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므낫세도 결국은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서 정작 마주하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고 한탄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그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므낫세의 삶이 혹 나와 같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자세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므낫세는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도 하나님을 따른 일을 멈추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뒤돌아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앞만 봐야 합니다. 주님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앞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결국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